기도하면서 1월 3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가운데 속에서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이 시간을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속에서 새롭힘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되시는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사 듣고 전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보은 목사님까지도 오늘 오셨네요. 김정진 집사님, 김인자 전도사님, 다 감사합니다. 그 진리 영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3번에 걸쳐서 4번인가요? 4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 오늘은 이제 방법론을 좀 다뤄보면서 오늘 진리 영성에 대한 그 큰 개괄적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끝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빨리 하니까 소화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다 끝내고 좀 무리하더라도 내일부터는 다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오버랩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할 겁니다. 그때는 이것은 지금 이방 영성, 그러니까 종교가들, 교양인들, 지성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거든요. 진리만 가지고. 근데 맨 처음에 의도는 그랬습니다. 예수 없이, 성경 말씀 없이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진리로서 지성인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글들인데 빠른 시간에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는 기도적인 색깔을 깔아서 어차피 모인 분들이 신앙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으로 다시 한번 트랜스퍼 하면서 내일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많은 진도 없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인데 개괄적으로 해서 전체를 오늘 통달하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생각의 소멸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무수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모든 생각들이 언제쯤 없어지는가? 이 생각이 무의 상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비쳐나가는 것이거든요. 이 생각들이 언제쯤 없어지는가? 이것은 진정한 나, Who I am, I am 안에 하나님 안에서 Who I am,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묵상이 깊어지고 깊어짐에 따라서 그 생각들도 같이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 시작부터 내려온 집단 무의식의 인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는 않지만 나의 무의식 속에는 나의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또 한민족의 한까지도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무의식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굴곡 속에서 각인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재측된 인상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해소돼서 순수한 나, 진정한 나가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은 진정한 나에 대한 탐구와 일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일념 속에서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그 방법론을 통해서 십자가의 끝없는 묵상 속에서 그 안에 진정한 나,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의만큼 의롭게 하신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묻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책이 어둠해지는데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어둠을, 죄책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속에서 피로서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엄밀히 보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자아가 독립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의 선과 악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해 나가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선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떠난 한 마음이 두 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악한 모양을 보는데 이 악한 모양이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이 악한 모양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 나의 자아는 의를 향해 갑니다. 선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 선한 분냄들이 교회를 깨고 그러지요. 그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선한 것도 도리어 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자아의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볼 때에 그리고 죽음을 보고 죽음의 그 자리에 머물 때에 그리고 여기고 그렇게 드려질 때에 죽음 그 속에서 나의 자아가 죽음 가운데 실제로 주님과 함께 장사된 그 안에 죽음 속에 들어갈 때 이 자아가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수련 방법을 좀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음과 호흡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마음과 호흡은 근원이 같습니다. 마음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생각이 최초의 생각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이라는 이 아이는 대문자를 씁니다. 최초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으앙 하면서 울음을 하면서 아이가 호흡을 쉬면서 그 자아가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와 호흡은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음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은 나라는 생각이 최초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에고라 하는 것이요. 이것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호흡도 같이 시작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호흡이 제어되는 것이고 호흡이 제어되면 마음도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조잡한 형태의 다른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죽음 그 순간까지 육체 속에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다가 육체 보면은 떠나가면서 호흡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 제어 수련, 많은 수련 방법들이 호흡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시 보면은 그 기독교사 속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동방교회는 특히 들숨 날숨을 통해서 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암기법을 통해서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들숨 날숨을 통해서 호흡 제어 수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할 때 호흡을 도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일 뿐입니다. 마음 자체를 사라지게 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제어되는 동안에는 마음도 제어되는 그런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호흡을 되돌려 놓으면 마음도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잔류 인상들, 무의식과 상처와 죄책들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그 생각들이 헤매입니다. 고로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들은 진정한 나를 찾기까지, 참나를 찾기까지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이 속사람, 진정한 나를 찾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서 참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가운데 진정한 나,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속사람이 부활하는 진정한 나를 찾기 전까지는 그 마음에서 우리 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참심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수련 방법들에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묵상입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관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을 그려놓고 관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다. 또 기도문의 암송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수련법들을 보면 크게 나눠서 호흡법과 이 상을 그리는 형상의 묵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하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절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방법들은 마음을 일념에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일념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리저리 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하나 던져주면 그것을 입에 물고 딴짓을 하지 않듯이 마음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형상에 몰두하면 그것 하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수한 생각들로 확산되면 하나하나 생각들은 그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집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옆에 사람 기도가 들려지지 않도록 자기 기도에 집중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상을 관하고 이름을 계속 암기하면서 어떠한 그 기도문을 암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끊임없이 헤매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의 훈련들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들이 그러한 일념으로 뭉치면 이 마음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들을 뭉치면 마음은 일념으로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되면 자기 탐구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련법들에는 끊임없이 헤매이는 이 마음을 집중시키는 그런 상을 관하는 주여 기도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 반복하면서 집중해 들어가는 또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들을 바꾸는 그런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러한 마음이 자기 탐구에 찾아 들어가는 그것이 쉬워지게 됩니다. 절제하는 이런 규칙 중에서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몸의 특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음식의 적당량의 섭취는 마음의 순수성이 증가되고 자기 탐구에 도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자기 탐구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성 훈련도 필요합니다. 예수 하나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 십자가의 깊은 탐구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기도의 방법들이 보다 다양성 있게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방법들이 산을 광하는 방법들이 있고 어떤 이름에 집중하는 방법들, 호흡에 집중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일도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자기 탐구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을 잃고서 수단에 몰두하게 되면은 행위나 율법에 갇혀서 종교라는 더 무거운 짐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수단에 몰두하다 보면 산을 광하다 이 방법론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 자체가 행위에 갇혀서 종교라는 어떤 경건의 모습, 생명을 잃고 어떤 외형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본질은 진정한 나에 대한 탐구입니다. 예수 안에 나를 찾을 때에, 참 나를 찾을 때에, 진정한 나를 찾을 때 십자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거짓 나와 참 나, 겉사람의 나, 허상의 나와 실상의 속사람이 나눠지고 이 세상도 거짓 세상과 참 세상이 나눠지는 그래서 십자가에 일도하는 이 훈련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본질에 대한 탐구, 거기에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를 놓친 모든 수련법들은 교묘한 마음의 또 다른 육체의 경건의 모습들을 합니다. 그곳엔 영적 교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런 것에 일념이 되고 순수해지면 영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이 죽은 것 같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육적인 것을
끊고 세상하고 별개해서 우리가 이러한 수련법들을 도입해 나가면은 우리의 겉사람이 지금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안에 이 겉사람의 부분들을 자꾸만 걷어내다 보면 속사람의 영이 열리듯이 이러한 수련법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영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이 투시요, 예언이요, 이런 치유 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사람을 높이게 되고 그 현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거기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향해 갈 때에 이러한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 세상을 끊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하는데 진리의 마지막에 진리에 넘어가기 직전에 영이 열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투시나 예언이나 치유나 이러한 은사들이나 이런 영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사람이 높이고 자기도 거기에 편승하면은 또 그 현상에 몰두하면은 그것은 영적인 모습을 한 또 다른 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말씀하지요. 고린도 교회 가지가지 은사와 모든 규변과 성경의 지식까지 다 있고 증거도 있으며 마지막 재림까지 기다리던 그런 가지가지 은사가 가장 강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밥으로도 못해서 젖으로 먹인다고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넘겨 진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자리에 그것을 깨달아 그 진리를 깨달아 거기에서 머물고 여겨질 때에 나의 죽음이 실제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세례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나의 속사람이 부활하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 진정한 나를 찾고 이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부활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영이 열리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런 현상들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 너머의 진리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 육이 된다는 말입니다. 영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영의 모습들을 하고 영적인 은사들 역사하는데 영적인 교만들이 그 안에 있고 영적인 모습을 쓴 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길에 문턱에서 본질을 놓치면 그 너머의 진리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진리인 십자가 가운데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나,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되고 나의 자아를 넘긴 십자가 가운데 속에 참되게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데 진정한 이것이 영인데 진정한 영은 십자가 안에 나를 재료로 놓는 그 상태가 영인데 영을 말갛게 하면서 영적인 은사나 현상들에 몰두할 때 우리는 본질의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적인 것 같은데 육과 같은 모습들이 한국 교계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의 투시와 예언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본질인 양, 거기에 머물고 그것이 능력인 양,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그 능력이 자기에 있는 양, 자기 자아는 그 밑에 그대로 다 있고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키면 도리어 영적인 혼란만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에서 십자가의 계시로 넘겨 띄어져야 돼요.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일어나야 하면 진정한 영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 죽음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부활하며 속사람의 부활 속에서 나의 영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열려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기도하다가 주여 삼청하며 부르짖으며 집중하며 주님을 상하며 본인들은 그런 훈련을 안 했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그리며 그러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다 보면은 주여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이게 복수법인데 주여 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가장 큰 호흡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 단전 밑인데, 주여를 외칠 때 이 단전 밑에 육체의 근원을 때립니다. 그럼 영적인 육체의 근원을 때리면서 영적인 것이 드러나서 영적인 은사들이나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한국 교계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30년 전에 받고, 이런 은혜를 능력이 있는 양, 사람을 쫓아다니고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는 양 점을 치고 무당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빙자로하고 자기 자아는 그대로 있고, 은사 너머의 십자가의 본질 속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축복론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제 까막은 30년의 영성을 21세기의 초입에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가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 가운데 다 인간들은 죄로로 넘어지고 그 안에 주님이 살아 주인이 될 때에 그 은사가 주인이 부리는 은사가 될 때에 마지막 때 강력한 은사와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법에 맺히지 못할 막을 법이 없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같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진리 가운데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초입에서 십자가의 계시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은 진정한 기도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십자가 가운데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 너머에 십자가의 본질 속에 들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주인 대신 주님이 주인 대신 영권위로 돌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다 있어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다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십니다. 한국 교계가 다시 한번 진정한 진리 가운데 십자가로 들어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죽음 속에 주님이 부활하며 주님이 주인 된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한국 교계에 묻어뒀던 하나님의 영적 은사들이 다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21세기에 한국 교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선교에 하나님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현상에 몰두되면은 영적인 모습과 같은데 그것이 또 다른 육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의 문턱에서 본질을 놓치면 그 너머의 진리에 결코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기 전에, 예수 안에 나를 찾기 전에, 십자가의 나를 넘겨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기 전에 참 신앙과 참 자유와 참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이것이 진정한 나에 대한 자기 탐구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장사된 그 자리에 머물러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둘째 사람의 예수의 머리로 해서 한 인류로서 다시 나올 때에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네 교회도 나도 없는 오직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종들이 그 자리에서 섬김이 될 때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탐구와 명상이라는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5번에 걸친 진리의 탐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롭게 쉽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탐구는 마음을 진정한 나 안에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탐구에 들어가면 그 나는, 겉사람의 나는, 이 자아는 십자가 가운데 속에 넘겨지게 되는 것이요. 진정한 나인 속사람의 예수와 함께 부활한 진정한 나, 다 없어지는 허상, 이 세상과 나와 사탄의 머리 부서짐을 보면서 허상에 쏙지 않는 탐구는 진정한 나 안에 나를 붙들어 두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속사람의 나가 진정한 나입니다. 이 나는 언제 찾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은 겉사람을 겉사람의 자리에 놓을 때에 나의 속사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래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은
누구에게서 나는가? 그러면 그건 겉사람에게서 나온 생각이지요. 그럼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또 한번 묻게 되면은 내 생각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탐구는 진정한 나, 예수 안에 나를 붙들어 두는 것이에요. 명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묵상도 나오고 이제 명상도 나오면 명상은 마음을 진정한 나 안에서 관조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 예수 안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진정한 묵상은 진정한 나를 찾은 그가, 진정한 예수 안에 나를 찾은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밖에 나를 관조하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 서서 진리에, 그래서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에 서서 진정한 나, 영원한 나, 이 속사람, 영생에서 잠시 살다가 없어져가는 이 겉사람, 이 세상을 관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관조하며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업이, 모든 죄가 쌓이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예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 밖에 있는 이 세상을 관조하며 그 참나 안에, 진정한 예수 안에 나로서 그 상태에 머물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허상을 바라보고, 허상의 나를 바라보고, 겉사람을 바라보고, 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새사랑의 영생의 부활체를 오늘도 하루 영혼으로 바꾸며 사는 삶, 그 안에서 세상을 관조하는 그 상태가 명상이고 묵상인 것입니다. 진정한 나 가운데 거한 자가 하나님의 존재의식, I am, 하나님 안에서 더 없는 지복, 더 없는 행복, 그것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세상을 관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명상에 들어가는 길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세상을 관조하면서 명상 속에서 묵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안에 십자가 가운데 진정한 나, 예수 안에 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상을 관조하고 명상을 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최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도 관상기도라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관을 상한다. 진정한 나 안에서 관을 상하는 명상 속에 들어가서는 가하나 진정한 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가 어떤 상을 그리고, 서방기도에는 이뇨시아를 통해서 상을 관하는 관상기도가 나오고 렉티오 디베라라는 게 나와요. 상을, 그래서 형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 동방교회가 이 상 때문에 나눠지지 않습니까? 서방교회는 상을 관해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많은 관상기도 같은 것도 다 그 안에 명상, 묵상 그런 것들 상을 관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은 자가 예수 안에서 상을 관한 그 지복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I am 안에서 who I am을 진정으로 찾은 자가 그 안에서 이 세상을 관조하며 누릴 때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답지만은 자유하지 못한 자가 상을 광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려 하는 그 방법론들은 다 자기 체면에 속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을 만들어서 그 상에 몰두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보고 만지고 듣지 못한 것을 관조할 수 없습니다. 관조라는 것은 그 상태 안에서 만지고 보고 들은 그 상태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을 관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상태가 되지 않은 속에서 관상기도는 자기 만족이요 자기 체면이요. 제가 얘기했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우리가 커닝에 들어오는데 우리 자체적인 기독교의 영성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 초입에 대단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는 됐는데, 성장은 됐는데, 성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독교 자체의 영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뺏겨 들어옵니다. 먼저 뺏긴 사람이 더 신선한 것 같은데 이미 기독교사를 보십시오. AD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국교화할 때 이미 교회는 타락해 들어가는 것이요. 2세기 중반에
벌써 토마스가 나오면서 사막의 교부들이 돌아가면서 벌써 5세기경에 들어가면 성 어거스틴 이후에는 다른 이방 종교들이 들어와서 불교의 선불교나 지금의 캐톨릭이나 수련법이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서방교회에 우리가 관상기도를 가지고 들어오고 동방기도에 호흡기도를 다 가지고 들어봐야 우리 몸에 맞지도 않는 옷들을 입으면 영적인 허용은 되는데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바울이 가져온 로마서에 말씀하는 6장에 말씀하는 그 세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말씀, 십자가상에서 예수와 함께 온 인류가 죽었다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믿어지고 계시가 열려져서 실제로 그 안에서 나의 죽음을 보고 그 안에 머무를 때에 내 안에 속삭임이 살아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이 부활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나를 찾아 진정한 자유와 지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세상을 관정할 때 그때 비로소 관상기도니 명상이니 묵상이니 다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토요일날 두 번째 집회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첫 만남이라서 저도 어떻게 될지 첫 인사하느라고 분위기 파악하느라고 진짜를 꺼내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긴 부르질 수 있는 장소요. 또 사람들이 집을 떠나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듣겠다고 오신 장소입니다. 각오하고 올라오십시오. 이번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자체에 우리에게 맞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영성, 계시의 영성, 은혜의 영성, 이런 캐톨릭 지금 이미 버려져 있는 이 나부랭이들, 이런 것들 주워 쓰레기들을 모아오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영성을 기독교에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다시 제로로 만들며 주님이 주인된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 기독교의 새로 자체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두워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엄몰하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속에 다시 주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성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상을 만들어서 몰두하는 그런 것이 자기 체면이요 자기 만족이 될 수가 있어요. 호흡법들을 도입하지만은 호흡법들을 도입해야 그것은 다 수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념을 시키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일념을 시켜서 진정한 예수 안에 나를 찾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본질을 떠나서 본질 전에 있는 일어나는 영이 열려 잠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몰두해서 그 너머의 진정한 진리의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의 경건의 모습은 되는데 능력을 잃어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간통에 들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실제로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서 시간도 공간도 모든 죄도 다 사해진 하나님 안에 그 지극한 지복을 누리는 하나님 아이엠 안에 후아의 나의 진정한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빛의 아들의 우리의 본체의 모습들을 만물의 영장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나에 대한 탐구예요. 그 탐구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계십니다. 이것을 일도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집중해서 일도해서 일념해서 그 십자가를 관통시켜서 그 진리 가운데 진정한 나를 찾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자 하는 그 탐구가 우리에겐 본질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자신의 내면의 진정한 나를 탐구해서 참나 예수 안에 발견하고 나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상계가 사라지고 내 자아가 십자가 가운데 사라지고 이 십자가 가운데 현상계가 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이 실제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이 심판됨을 봐야 이 세상의 현상계가 십자가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나의 겉사람 자아들이 십자가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에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 생각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지워져서 리무브 돼서 오직 무심, 나라는 생각이 없는 그 무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빛비춰서서 질그레서서 하나님의 빛된 영광된 주님이 찬란히 빛비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나도 간 것이 없고 내 마음도 무심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빛비쳐 나가 빛의 자녀가 되는 만물의 영정에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더 없는 행복 가운데 거한 자, 그 안에 머물며 간주하는 것이 이것이 명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주하는 삶이 되는 것이, 초월된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와 화상과 십상과 거짓과 진실을 진정으로 볼 수 있어서 그 계시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 자유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초월해서 이 세상을 간주하는 자, 자유한 자, 하나님의 지극한 그 행복 가운데 더 없는 행복 속에 머문 자, 더 무엇이 필요 없는 자, 너무 행복해서 더 행복을 더 얹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안에 완전한 만족으로 있는 자, 그가 세상을 관조하는 것이 그것이 명상인 것입니다. 그 안에 붙들어 묶어두는 것이 탐구예요. 이 세상이 딴 곳으로 가지 않도록 묶어두는 것이 탐구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모든 생각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지요. 그러니 또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이 나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의 나, 예수 안에 나가 진정한 나지. 그 나를 진정으로 찾아 자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은사 나온다고 이거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을 가장한 육입니다. 진정한 영은 십자가예요. 거기서 나도 세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도 무심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올해를 묵상하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올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혼자서 호를 하나 정했습니다. 무심이라는 말을 중국어로 쓰면은 무심인데 중국말로서 무심을 부르는 우심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저를 호를 하나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면 우심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도 처음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각오하거든요. 무심. 나가 없는 그 자리에 참된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없을 때 내 이웃이 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율법의 완성입니다. 무심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대로 명경처럼 빛비쳐지는 것이에요. 우심. 앞으로는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에 특히 올해는 아무 생각도 없는 무심의 그 상태 속에 나도 세상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주 하나만 있는 주님과 임마누엘을 교통하는 그 사람을 꿈꾸며 그렇게 호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주님 안에서 더 없는 행복과 자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오직 주 하나만 남는 진정한 무심의 상태, 세상이 없는 상태, 나도 없는 상태,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의 반사체가 돼서 주님의 찬란한 빛비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